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상고한 에스겔 33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파수꾼이 전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문턱에서 이스라엘에게 향하는 경고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파수꾼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는 그 사명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정신을 차리라고 경고하고 외치는 것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지금 동일한 사명이 있습니다.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 반드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임이 있는 이 시대를 살면서 이 파수꾼이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삶을 다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 안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상황과 형편 때문에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일들도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변명과 핑계로 하나님의 명령을 등한히 여기며 내가 어쩌면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먼저가 되는 그런 일들도 많을 텐데,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그랬습니다. 사실은 파수꾼이 책임이 있죠. 7절 말씀에 말씀하시는 것은 파수꾼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칼이 임할 때는 경고를 해야 되죠. 위험한 상황에서 파수꾼이 들고 있는 나팔을 불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는데, 파수꾼이 그 손에 피가 묻을 것이다 말합니다. 책임이 파수꾼에 있는 것입니다. 적이 온다 외치는 파수꾼의 사명, 그리고 죄라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외치는 경고하는 파수꾼의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외치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사명은, 그 파수꾼의 사명은 잘 감당되고 있을까? 죄를 죄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잘하고 있는 것을, 경고를, 심판이 있다, 주님 반드시 오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지, 왜 나만 괜찮으면 괜찮아라고 늘 무관심으로, 또 아니면은 어쩌면 침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보길 원합니다.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분명하게 파수꾼의 손에서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제때 나팔을 불어주면 살지만,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서 죽게 되면 파수꾼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파수꾼은 복음을 전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고 경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또 변명하지 않고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내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과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지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우리도 한 번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기도 하고 순종하기도 하는 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전한 복음을 통해서 이제 그가 선택하고 판단해야 될 일이 있는데, 돌이키면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만 회개는 죄에 대해서 기분 나쁘라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한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10절 말씀에 보면은 저들이 이런 말을 하는데, 중반부부터 보면 이럽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낙심해요. 우리는 죄가 이미 있고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이미 질병이 퍼졌고 우리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할 때에 은혜의 문을 하나님이 11절에 열어주시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멸망이 아니고 돌이키면 살 수 있다, 회복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관계 가운데 나에게 실수하고 나에게 슬픔과 눈물을 가져다 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또 우리는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과연 그가 정말 멸망당하는 것을 원할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도 회개해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장 큰 저주라고 보면 그가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축복 같은 저주 같은 축복을 해야 됩니다. 그가 돌이켜 살면은 회개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자기가 이 저작물 잡힌 걸 도로 돌려주고 회복의 길을 여는 것이죠. 우리는 하지 못하고 인간은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자신의 뜻을 정합니다. 과거의 악행도 죄도 회개하면 돌이키고 잊지 않아요. 우리는 스스로 죄를 지고 잘못할 때는 쉽게 용서를 받고 싶어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의 모든 죄를 씻는다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타인의 잘못, 나에 대해 잘못한 것은 용서하고 싶지 않은 그런 안 좋은 마음이 왜 있을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오늘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죄책감에 머물러 있지 말고 타인을 향한 마음도 말씀에 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돌이키기를 원하고 말씀드린 회개는 희망의 시작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가 사는 이유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17절부터 읽은 마지막 20절까지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17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하나님 내가 왜 이럽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근데 대부분의 우리가 안 좋은 일을 겪고 힘든 일을 보면 다는 아니겠지만 정말로 그의 죄악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스스로를 돌아보는 게 가장 첫째입니다. 하나님이 성장시키기 위한 시험과 테스트도 있을 수 있죠. 성경에도 보면. 그러나 대부분은 그 스스로가 많은 죄를 짓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쉽게 깨달아지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른 길을 열어달라고 어쩌면 말씀이 우리는 회복을 주는 거기 때문에 악인이 돌이키면 죽지 못한다, 죽지 않는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고 우리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잘했다고 지금의 죄를 덮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악했다 하더라도 지금 회개하면 돌이켜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새 삶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사실 말씀 자체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현재 지금의 모습으로 판단하십니다. 과거의 선행이 살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모습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각기 행한 대로. 과거 나의 직분이 중요합니까? 현재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른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 순종하고 따르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되죠. 오늘 우리는 주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사실 찬양에서는 주에게 부탁하신 말이었지만 주에게 명령하신 말입니다. 주님의 명령, 이거는 우리가 아는 대의명령, 그레이트 커미션, 우리에게 절대적인 명령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축복의 약속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오늘 사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 명령들을 다 지켜 행해야 되는 사실 우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돌이킴을 통해서 누구나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은혜로 살리기 원한다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을까?
어떤 말씀을 듣고 따르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게 주신 사명, 그 말씀 순종하길 원하고, 그리고 돌이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또 무엇보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은혜의 말씀 나도 전하길 원하고, 내 삶도 그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기 원한다는 그 삶을 살 때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시대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전할 자가 없어서 오늘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의 스스로의 삶을 먼저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죄악이 가득하고 나는 작은 것 하나도 순종하지 못하면서 여전히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우리를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처럼 내 눈에 들보를 보고 깨닫길 원합니다. 아버지, 타인의 티끌을 보고 아버지 나무라기 전에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아버지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게 오직 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돌이킨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지금 이 시대와 사회와 민족 모든 나라가 주님께로 돌아와 회복을 경험하고 나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이들이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내세운 칼과 총이, 아버지 하나님 폭탄이 미사일이 멈추기 원합니다. 세상의 싸움이 그치고 아버지 하나님 무모한 살상을